길주 형제가 궁율이 많이 필요해서 수고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지금 한 달째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봐야 되거든요. 오늘 그 속도 형제가, 속도 목자가 목사님 성경이 이게 맞나요? 그래서 맞습니다. 똑같은 성경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에 관해서 나누었고요. 그 주에 그분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그래서 그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 산돌에 관해서, 산돌 한글말로 조금 그런데 리빙스톤이 살아있는 돌입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 되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 되었다. 왜 살아있는 돌이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혼자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순종을 귀하게 여기셔서 부활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살아있는 돌이라고 이야기한 모퉁이 돌 이미지에 여기에 이 돌이 있는데, 이 돌이 그냥 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신 리빙스톤, 살아있는 돌이 되었다. 이 살아있는 돌이 된 것을 예수님이 산 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도 산돌이 되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주 중요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이미 벗고 또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살은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산소망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한번 따라, 예수님이 산돌이 되었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산돌이 되었습니다. 이 산돌이 되었다는 것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말씀 있는 그대로 5절에 보니까, 5절 보여주시겠어요?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혼자 돌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퉁이 돌 대신 산돌이신 예수님에 붙여서 돌집,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령한 집,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연대해서 세워져 가고 있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신령한 집이 되어져 가고 있는 산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함께 설교를 했었고요. 지난주에는 제사장, 서로의 제사장이 되어, 여기에서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9절,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여기에 제사장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구약에서는 혈통으로 이어졌죠. 아론의 가문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우리의 완전하시고 흠이 없으신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참 제사장, 큰 제사장,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뭐가 되었냐면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할 때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만인 제사장주의, 모든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제가 만인 제사장보다 조금 더 분명한 언어는 전신자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인 제사장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죠. 원래 번역을 제대로 번역하면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전신자 제사장.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 날 그렇게 빤히 쳐다봐줘서 고마워.
우리 은영 목자 조카래요. 근데 계속 얘기하는데 자꾸 눈에 거슬리게 날 쳐다보고 있잖아. 빤히 쳐다봐줘서 고마워. 목사님 그런 거 좋아해요. 너무 이렇게 교회 다녀보 어릴 때 교회 다닌 적 있죠? 그렇게 얘기 들었는데 예수님 믿읍시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 그래요. 오늘 2시간짜리 예배 드려보고 저 좀 보시죠. 너무 고마운 거 빤히 쳐다보면서 아니 어릴 때 한두 번 다녔을 텐데 이렇게 집중하고 쳐다보고 있는 모습에 너무 고마워서 우리도 같이 그렇게 저도 쳐다봐 주시고 우리 주님을 주목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서십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제사장이 되어서 전 모든 신자들이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힘이 없어서 나가 떨어져 있는 지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서로를 세우는 서로의 제사장이 되십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미지로 만든 것도 있는데 잠시 후에 그 이미지들을 조금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조금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설교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제사장 나라 메시아 공동체. 이상하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제사장들이라고 했는데 왜 제사장 나라라고 했을까? 잠시 후에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드신 이유에 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2장 9절 10절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따와서 베드로의 사도의 말로 조금 바꾼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먼저 함께 어떻게 따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계속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좋은 말씀이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쓴 제사장들이란 표현을 베드로 사도는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인들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이브류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는데 이브류는 정처 없이 떠도는 자기 땅이 없는 몇 줌 안 되는 유랑아 같은 사람, 불황자 같은 사람들을 이브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말로 쟤네들 이브류야 라고 했던 게 히브리인들이라고 그렇게 고착화된 말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은 불황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땅도 없었고 성도 없었고 군사도 없었고 그들의 숫자도 많지 않았죠. 근데 이브류 같은 사람들 중에 하나를 불렀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를 축복하시고 창세기 12장에 그를 축복하시면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 조상들이 창대해지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야곱 그의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이 형들의 모함을 받아서 죽임을 당할 수 있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가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는데 총리 대신이 되죠. 그리고 그 중동에 굉장히 큰 기근이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아주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들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가서 살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 보라라고 했을 때 요셉을 만나게 되고 통째로 그 야곱의 형제들을 다 애굽으로 초대하는 일들이 생겼죠. 몇 명이 야곱의 가족 몇 명이 들어갔냐면 70명이 들어갔습니다. 몇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들이 얼마나 창대한 사람이 됐냐면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난 것을 큰 위협으로 느낄 정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산하 제한 정책을 벌이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엎어놔라. 죽으니까 산파들에게. 그런데 산파들이 이렇게 애굽의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엎어놓지 않습니다. 예, 그 산파들에게 막 책망할 때 이스라엘 여자들이 건강해서 우리가 애 낳으려고 하는 걸 받으러 가면 이미 낳아서 품에 안고 있어서 엎어놓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들은 다 나일강으로 던져버리라고. 굉장한 큰 학대를 당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게 잔치인데 아들이 태어나는 게 그 가정에 정말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일들. 이게 나라 없는 백성이 겪었던 치욕스러운 일, 참담한 학대 현장이었습니다. 그런 학대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중에 하나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는 걸 하죠. 출애굽기 19장이 출애굽해서 1년이 되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장소와 그 말씀의 순간들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이.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 19장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들은 이브류, 유랑아와 같은 사람들이었고 그들이 목숨을 부지하려고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좀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군사적인 학대를 당하게 되었고 그 학대 가운데 모든 시름시름 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로 말미암아 출애굽시킨 사건. 그래서 1년 10가지 재앙과 출애굽한 지 1년이 되어서 시내산에 머물면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놀라운 이스라엘의 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소유, 누구도 이스라엘을 보호하지 않는데 너를 내가 보호하겠다고,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겠다고. 여기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일들이 열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신앙이 퍼져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너희를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 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19장 6절 맨 밑에 있는 줄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이 일을 시작. 너는 이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우리들은 설교를 이렇게 매주 듣습니다. 지난주 설교 기억나세요? 제가 앞에서 설교를 막 요약했잖아요. 지난주 큐티 기억나세요? 요즘 큐티 너무 좋죠. 어디죠? 우리는 어쩌면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있다 보니까 스마트폰 열면
저도 패드로 큐티해요. 또 제가 보는 자료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요즘은 제가 이북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용량이 점점 늘어나.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 책들이 설교가 큐티가 매일 홈페이지에 제가 큐티를 올리고 여러분들에게 공유하지 않습니까? 각자 큐티하면서 함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한번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을 전하고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소망하고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사는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하는 일들이겠죠. 제가 한 2, 3주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목사의 설교는 목사의 설교로 끝나지 않고 성도들의 응답으로 끝난다고. 요즘 가정교회 보고서가 올라와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고 요즘 고민이 있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런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목자들이 저에게 보고를 할 때 드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목사가 개떡같이 설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성도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셔서. 오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대대 자손에게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압제를 당하고 다스림을 받는 일들이 있었죠. 36년 동안. 예전에 제가 영화를 봤는데 되게 재미있는 영화였었어요. 말모이라고. 말모이 보신 분? 말모이 보신 분? 말모이가 무슨 뜻이죠? 누구 나왔었대. 독립운동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창으로 폭탄으로 싸움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한국말을 못 쓰게 하고 한국 이름을 못 쓰게 창씨개명을 하고 일본이 대한민국의 정신을 없애려고 글을 없앴습니다. 말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이러다가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끝나겠다 싶어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향에 있는 사람들 아는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각 지역에서 쓰는 말, 방언, 원래의 뜻, 어떤 용례 이런 것들을 신문에 광고를 내고 또 사람들에게 모집을 해가지고 북한에 있는 저 끝에 있는 두만강 끝에 있는 사람들에서부터 제주도에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편지들을 그래서 그걸로 사전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전을 만드는 과정을 그린 게 말모이라는 영화였었는데 그 우여곡절이 많았더라고요. 사전 하나 만들다 여러 사람이 고문당하고 죽었습니다. 총에 맞아. 그럼 나중에 광복이 되어서 그 말모이 그 사전 때문에 우리나라가 우리의 언어들 잊혀질 수밖에 없었던 언어들을 지키는 일들이 있었죠. 그냥 단어 하나를 지킨 게 아니고 그 단어 안에 쓰여져 있는 한국인의 정서와 정체성을 지킨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였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9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로 그런 정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많아져서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나라로 삼아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시겠다 하는 말씀으로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전 세계에 이르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말씀, 제사장 나라로 끝날 텐데 제가 두 번째 주보에 뭐라고 써놨냐면 메시아 공동체라고 써놨습니다. 메시아 공동체라고 써놓은 게 있는데요. 이미지 좀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정리한 첫 번째,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습니다. 살아있는 리빙스톤이 되었는데 예수님만 산돌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었기에 성도들이 산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산돌이 되어서 스스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쌓고 연결하고 연대하고 유대함으로 거룩한 신령한 집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이 산돌이 된 것처럼 예수님도 대제사장이 되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제사장이 되었고, 제사장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 곧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 다음에 확장되어서 넘어가는 게, 이 제사장의 역할들이 누구로 말미암냐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 나라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신약에 쓰였던 말인데 구약에서는 이 말이 어떻게 쓰여졌어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쓰여졌습니다. 제가 이 말은 옛날부터 꽤 오래 썼었는데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어떻게 이해해요? 나의 개인의 구원자. 근데 메시아는 어떻게 구약에 이해해요? 개인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말로 인식하고 있다고. 사실 메시아라는 말은 개인의 구원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도 개인의 구원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공동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제사장 나라, 메시아 공동체. 제사장에 관해서는 지난주와 오늘 좀 더 설명을 했고요. 이제는 이 제사장 나라가 된 우리를 메시아 공동체라고 하는데, 이거에 관해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 공동체에 관한 네 가지, 오늘 2장 9절에 네 가지 말씀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9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네,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주보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족속, 메시아 공동체의 근원, 출발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 좀 보시죠. 우리는 족속이 됐어요. 어떤 족속? 택하신 족속이, 하나님이 그냥 자생적으로 선택되어지고 자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출발점이 세상, 나로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니. 마태복음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라고 하더이다. 그렇게 제자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부르는구나. 근데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요.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얘기하는 나의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 온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너무 훌륭한 거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내게 베드로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인데 베드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페트라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죠.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시몬입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예수님이 그의 이름을 아니야, 너는
베드로야 라고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름도 베드로인데 이 반석은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고 하는 뜻인데, 베드로의 무엇을 위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체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공동체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혈통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목사 아들이네, 장로 아들이네, 권사님 딸이네, 누구 집사님 딸이네,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데,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베드로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방금 전에 했던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주는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면서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십니다. 내가 다른 분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참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 그 반석에, 신앙의 고백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것, 신앙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좀 안타까운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우리 교회를 15년 전에 개척했습니다. 이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에? 내가 개척했는데? 여기 보증금 등록할 때 내 이름으로 했는데? 누구? 나가세요.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이런 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고 한국교회가 조금 혼란스럽고 좀 속상했다는 일들이 있죠. 요즘은 어떤 시대냐면 개척했던 분들이 막 은퇴하시는 시대예요. 2대, 3대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강짜를 부려서 내 교회인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은퇴 자금도, 내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은퇴했음에도 이렇게 저렇게. 근데 그분들이 완전히 은퇴하시고 돌아가시고 누가 남아요? 장로님들이 남아요. 이제는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교회는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장로님들의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예전에 분당에서 사역했을 때 교회가 성전은 좀 그렇다. 예배당을 건축했어요. 분당에서 한 2,000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50억 주고 건축을 했습니다. 한 20년 전 이야기예요. 아니구나, 30년 전 이야기겠다. 한밀이 뱃속에 있을 때 제가 분당에서 사역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1번 장로님이 계십니다. 지역은 분당인데 그 장로님은 어디서 사셨냐면 광주, 경기도 광주 아니고 전라도 광주. 매주 올라오세요. 근데 왜 1번 장로님 줄 아세요? $50억 들었는데 이분이 헌금을 10억을 하셨어요. 그래서 1번 장로님이신데 어디에 앉으시냐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 보통 교회가 가운데 이렇게 길이 있잖아요. 목사님 보는 가운데 오른쪽 편에 첫 번째가 1번 장로님, 2번 장로님 그 옆에, 3번 장로님 그 옆에. 여기 누가 앉잖아요? 편말이 있어요. 1번 장로석, 장로님 이름이 있어요. 매주 올라오세요. 그분 신앙이 좋으세요. 헌금을 많이 한 걸로 비아냥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좋으신 분이세요. 근데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건축 헌금 많이 해서 1번 장로님이시래 이게. 이러면 어떨까요? 돈은 없는데 신앙이 좋아. 사람이 진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세우는데 너무 훌륭해. 그래서 우리 교회 1번 장로님은 당신이 되면 좋겠어.
여기 누가 장로가 될 쌍인가? 누가 장로가 될 쌍인가? 옛날에 그 교부들의 시대에는 로마의 핍박이 있어서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게 첫 번째 순서로 순교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많아서 교부가 되는 게, 목사가 되는 게 기피 대상이었어. 목사는 세워야 되잖아.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건 순교를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1세대 목사님들이 내 교회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그분들이 은퇴하고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를 이제는 채용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언제고 갈릴 수 있는. 제가 예전에 사역하는 교회에 청년부를 맡았는데 4, 50명 정도는 되는 청년부였었습니다. 많죠. 우리 교회 숫자만큼이네. 제가 부임하고 나서 한 3달 만에 90명, 4, 5 만에 100명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만에 청년부 예배가 따로 있었는데 온 공동체가 다 모이는, 성도들이 다 모이는 전체 예배로 만들어 버리셔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셔서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지. 그리고 나서 청년부가 다시 4, 50명이 됐어요. 이러다 청년부 없어지겠어서 제가 목사님한테 좀 강권해서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우리 따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100명이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연합 예배를 드리시고 청년들이 다 저 2년 동안 거기 사역하면서 이걸 2-3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청년들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더니 담임 목사님 저한테 말씀하시죠. 김 목사님, 우리 청년들 누구 양입니까? 예? 누구 양? 예수님 양 아닙니까? 아니요. 내 새끼 내 양입니다. 너무 참담했어요. 그분이 개척한 교회예요. 그분이 개척해서 지은 예배당 건물이 200억짜리 건물이 됐어요. 1000명이 교회를 다녀요.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겠어요. 내 양이래요. 내 교회래요. 제가 얼마나 그때 충격 먹었는지. 교육 목사님 조심하라고 제가 일부에 그때 얘기했어요. 5년 차예요. 다른 교회에선 3년 차에 갈리거나 5년 차에 갈립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고 제가 경고했습니다. 교육 목사님들 뭐라고 경고했냐면 사람한테 인기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이 얘기는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저에게도. 내 사람 만들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 교회 만들려고 하지 않는 일들. 나 사실 너무 떨리는. 내가 이 신앙의, 베드로의 신앙의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데 한국의 목사들이, 한국의 장로들이, 한국의 성도들이 헌금 많이 했다고, 내가 개척했다고, 내가 영향력 있다고, 내가 인기가 많다고 내 교회라고 얘기한다면 얼마나 참담하시겠어요. 목사님 이거 누구 교회입니까? 목사님 이거 누구 양입니까? 다엘이 누구 새끼예요? 내 새끼 할까요?
이거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내 새끼라고, 내 교회라고, 장로님들이 투표권이 많으니까 우리대로 할 수 있다고, 우리 의견대로 할 수 있다고, 목사 갈아치우면 된다고,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가 영향력이 있으니까 내가 장로가 돼야 된다고.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로 우리의 생명을 건 신앙의 고백으로 산돌들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들 요즘 사는 게 팍팍하죠. 재정이 어렵죠. 여러분들 가정들 지키려고 얼마나 전쟁과 같은 분투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 수고하고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다한 정성으로, 우리의 재정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우리 조이풀 공동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 누구 교회라고요? 너무 크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족속,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나라, 예수님께서 세우신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내가 인기 있다고, 내가 영향력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요즘 본보기가 되는 것 같아요. 대통령도 갈리더라. 백성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까. 국회의원도 막 갈리더라. 그들이 국민들의 뜻대로 하지 않고 법을 어기니까. 교회는 더 칼날처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목사가, 성도들이, 공동체가 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들. 저 좀 보시죠. say 아멘. 이 일들이 그냥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우리 교회가 좋다. 요즘 제가 좀 격려받아요. 목사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와서 나한테 속삭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잠깐 기분 좋은 그 말?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다. 죄송해요. 개인적인 얘기여서 이건 못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고 있는 게 너무 기뻐요. 저는 예배 여러분들 드리려고 막 오잖아요. 전 아침부터 오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오는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를 저는 쭉 보거든요. 제가 별소리 안 하는데 어떨 때는 아쉽기도 하고 어떨 때 너무 격려받기도 해요. 너무 훌륭한 공동체잖아. 여러분들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 나라. 이 제사장 나라는 메시아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겠대요. 와,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그래서 천주교에서 성당에서 교황을 그릴 때마다 뭘 꼭 베드로가 가지고 있냐면 천국의 황금 열쇠를 항상 가지고 있어요. 왕관을 쓰고 있고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그렇게 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천국 열쇠는 사명입니다. 제사장 나라 됐다는 것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자기 혼자 잘 믿고 건강하게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약하고 넘어져 있고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서로의 제사장이 되게 만드는 것들이죠. 근데 그 일들을 잘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그 신자들을 지금 800에서 500만으로 보고 있는데, 아주 그냥 시니컬하게 보는 분들은 지금 진짜로 중복되고 교회를 한 달 이상 안 나오고 하는 걸 다 빼면 한 500만 명 정도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옛날에 1200만 성도였다고 했었어요. 근데 가나안 성도들을 지금 러프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300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500만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이 500만이고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500만으로 봐요. 너무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거 내 교회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알겠는데 우리 교회를 보니까 와, 성경에서 얘기한 대로 그렇게 흘러가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자긍심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 큐티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 정화시킨 다음에 난 우리에게 표징을 보이라 라고 할 때, 그래?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지금 장난하냐?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데 몇 년 걸렸냐면 7년 걸렸습니다. 근데 헤롯이 그 수르바벨 성전 그 제2성전을 이렇게 개축해가지고 지은 성전인데 고대 문헌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 아직도 헤롯이 지은 성전을 못 봤어? 넌 세상을 아는 게 아니야.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 당시 기술로는 가장 최고의 거대한 건축물이었다고 합니다. 헤롯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습니다. 솔로몬 성전을 축구장 하나 크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헤롯 지으신 성전은 축구장 20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함정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설계한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헤롯 성전은 모양은 본따왔지만 하나님의 기술자들이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기술 대리석으로 완전히 발라버렸습니다. 그런데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예수님이 3일 만에 짓겠다라고 하니까 허풍쟁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였어요? 눈에 보이는 돌로 지은 성전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살리실 일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를 뭘 믿는 사람들이냐면 건물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온 세상의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분, 그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예수님도 자기가 말을 하는 것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그렇게 구약의 말씀들을 펴가지고 이걸 새롭게 해석하시면서 설교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한마디도 나의 말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제가 교회를 15년 동안 개척하면서 제일 많이 고민하면서 애쓰는 게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해야 될까? 이것도 한 파트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 운영 방식은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들 보기에 어떠한가? 우리 교회는 주차장이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몇 개예요. 또 교육부서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건물이 어떤데요? 이걸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교회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유명한 교회 목사님, 자기 목사님을 자랑해요.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는 그의 신앙이 자기의 신앙인 것처럼 여겨져서 그래요. 그 교회 다니면 자기 신앙도 그렇게 될 것 같은. 까놓고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큰 건물이나 목사님의 박사학이나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 것이나 성도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걸 예수님이 생명을 다한 사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생명을 다한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본분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고 성도들이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다. 외식하는 위선적인,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그의 속사람은, 그 행동은 전혀 다른, 쇼하는 것처럼, 연극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타락한 목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락한 장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거기서 끝나나요? 남의 얘기 좀 그만합시다. 우리들 때문에 혹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말하는 바는 따르고 품고 지키지만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말은 좋은데 그 마음가짐과 행동은 동의할 수가 없는. 평생 남의 탓만 할 겁니까? 한국 교회는 망했어. 목사들 때문이야? 장로님들 때문이야? 아니요, 우리들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닮아간 보배로운 산돌로 살아가십시다. 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지원이가 나중에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한미리가 그렇게 하시, 우리 또 한결이가 목사님을 봤더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목사님을 보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네가 아니라, 엄마 아빠를 보니까 우리 교회 괜찮네가 아니라, 엄마 아빠를 봤더니.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이 말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새끼들 때문에 예수 잘 믿으십시다. 아멘. 애들이 다 봐요. 교회가 돈으로, 인기로, 건물로, 영향력으로, 숫자로. 아니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언어로, 삶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서 지어져 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때문에 교회를 못 다니겠다가 하는 얘기를,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일들, 여러분들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오늘 할 게 많죠? 세 번째, 거룩한 민족, 메시아 공동체의 자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다시 한번. 또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이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 주보에 보면 거룩한 민족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제가 베드로 전서를 설교하면서 거룩에 관한 단어를 새롭게 정의했었습니다. 거룩은 뭐라고요? 이건 하나님의 소유에 관한 개념입니다. 그 성구를,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물건을 만들어 놓고 기름을 부으면 이건 거룩한 것이 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그런데 우리도 그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신 것도, 너희 아버지,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있죠.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태도라고.
죄를 허용하지 않고 서로를 침범하지 않고 혼란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내 교회, 이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의 자질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향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지 않고 침범하지 않고 죄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는 일들. 굉장히 큰 교회에서 부끄러운 일들은 아버지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서 유일한 그 비리를 덮을 수 있는 건 아들의 담임 목사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부패에 들어가 있는 교회들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달 은손자매 머리 빠질 것 같죠? 매달 모든 영수증 처리를 다 하고 보고하고 하는 이유는 목사가 타락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죄 지을 기회를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들 일상의 삶에서 거룩을 지키려고 어떻게 하십니까? 유명한 책 제목이 있죠. 당신은 혼자일 때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를 거절하는 거룩한 민족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메시아 공동체의 보호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계속.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시면서 음부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예수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겠다고 한번 이긴 적이 있었죠. 창세 때에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그 놀라운 창조의 완성을 사단이 유혹해서 하와가, 아담이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보면 온 세상이 깨어진 세상이 된 일들,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깨어졌고 죽음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응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창조 때의 교회와는 다르다. 완전하고 영원히 깨지지 않는 교회이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머리를 부셔뜨리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은 우리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승리의 선전포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보호를 받냐면 예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고 무섭고 불안에 떨게 할 때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음부의 권세가 저를 흔들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위험으로, 세상의 유혹으로 저를 흔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형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큰 유혹을 받았을 때, 자매에 대한 큰 유혹을 받았을 때, 구조적인 상황 가운데 들어간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사업하다 보니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형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여자 앞에서 자기 와이프 사진 보여주고 와이프하고 영상통화했대요. 그 자매하고 함께. 이게 말이 돼요? 되게 신박하다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가지 말던가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거기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제가 너무 큰 고초를 당하고 접대하는 분도 큰 어려움을 당해서 잠깐 들어갔다가 20분 만에 나왔는데, 그때 제가 영상통화했어요. 제 아내하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목사보다 낫다. 유혹을 받는데 구조적인 부패 현장들이 있죠. 우리가 다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그걸 못 바꾸지만 그 현장에서 그 일들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려고 아내하고 통화하고 아내의 사진을 보여주고 그랬다죠.
여러분 어떻게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보배로운 산돌이 되는 일들은 두 손 들고 찬양한다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캠프때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아무 일이 생기지 않아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들을 함께 고백하며 나의 나됨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산돌로 제사장들로 메시아 공동체로 살아가는 일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으로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셨는데, 구약은 이 제사장 나라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다 실패한 것들의 역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메시아 공동체,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들이 같이 한번 축복하십시다. 얼굴을 보시면서. 당신은 메시아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메시아 공동체입니다. 언어가 익숙하지 않죠. 이 설교를 유튜브가 올라가니까 한 일주일에 한 300번 들으시면서 지난주 설교 누가 봤는데 한 30명 봤던데? 누가 보는 거야 도대체? 숨어서 누가 보는 거야? 교육 목사님하고 저는 봅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좀 정리해 가십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교회인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하나 앞에서 잘 살아가십시다.